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서 부모에 대한 효도 개념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부모를 흡족해 하는 자녀들도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자녀들이 닮고 싶어하는 멋있는 부모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언제부턴가는 의무보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어떤 그런 일방통행의 피차 불행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흔히들 효라고 할 때 자식들이 부모님께 좋은 옷을 해드리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종종 찾아뵙고 부모님께 불편하지 않도록 복양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입신양명하여 부모님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도 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 대학 들어가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인류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효를 다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효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효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올바른 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더욱더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 더 힘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의 좋은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부모님을 존경하게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 요셉. 그래서 그는 죽을 맞이할 때도 부모님을 향하여 하는 그런 모습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압살롬은 부모를 거역하고 슬프게 하여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대표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압살롬의 돌무덤을 지나갈 때 저주의 표로 돌을 하나씩 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역한 자식이 있는 그 집에는 아무리 풍부한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부모님께 순종하라. 오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좋은 자녀가 되려면 먼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이란 말은 히파쿠오는 말인데 말을 듣다 순종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순종이라면 내가 부모님의 말을 들었으면은 그 말을 듣고 먼저는 대답을 하고, 먼저 부모님께 말을 들으면은 대답을 하고, 대답을 했으면은 그 대답에 대한 복종으로 따르는 것이, 이것이 뭐다? 순종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먼저 부모님 말을 들어주라.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그 말을 들었으면 그에 대한 반드시 빨리 대답을 해드려라. 그리고 대답만 하고 끝나고 이제 대답했으면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라. 이것이 바로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순종이다 이건이 아니고, 순종은 내가 말을 듣고 대답하고 대해서 내가 거기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종하는 것은 내가 말을 듣고 대답하고 그 대답에 대한 행동으로 움직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녀는 언제나 부모님 말을 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들을 소리가 있지만은 먼저 부모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경청해야,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지 않고 순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의 말에 내가 귀를 담아 귀를 기울이고 들었고 순종하는 것이지, 그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한다는 건 내 마음대로, 내 생각입니다.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지 순종이 아니다. 순종은 먼저 뭐다? 들어야 돼요.
말을 듣고 그 말에 대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려면 부모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될 때 순종을 할 수 있다. 부모 말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절대로 그거는 순종이 아니고 그거는 효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이 먼저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말에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불순종하게 되어졌습니다. 부모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으라.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이 말을 흑백 논리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부모님의 법 서로 대립되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제대로 이해됩니다. 이 말씀은 주 안에 있는 한,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과 대치된다면 무조건 불순종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모님 말에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즉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내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고 달라졌다면 만약 그렇게 됐다면 나는 당연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부모 말에는 순종하고 안 믿는 말에 불순종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 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님이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차지해치고 오늘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분에 따라 느낌에 따라 우리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 달라졌다면 분명히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었다면 정말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부모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특별히 시부모님들, 장인 장모님들, 내 부모는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는 내 부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의 부모님은 내 부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어른도 내 장모 장인도 모두가 다 내 부모. 똑같이 그런 개념 속에서 한 부모로 내가 모시는데 이는 예수님 믿고 이건 예수님 안 믿었다. 우리 많은 집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정말 진정한 주 안에서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 관계를 듣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있을 때 말씀의 내용은 주 안에서란 말을 우리는 정말 바로 알아야 된다. 이 안에서는 예수님 믿는 성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그 성도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 주 안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가 몰랐어.
하나님 믿는 것과 더불어 상치되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오늘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말 안 들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든 뭘 하든 그거는 우린 상관없고 오늘 부모님 그 뜻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그 우상 숭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우상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집중을 어떻게든지 그분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 말을 듣고 순종해가는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명절 된다 이럴 때 되면은 우상 숭배된 게 안 된다 못 된다 이거 계속 트러블이라고 싸웁니다. 오늘 우리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는 마땅히 당연히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반될 때에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에베소 기자 즉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흑백놀이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하나님의 뜻이 상반될 때 어느 뜻을 따르냐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다면 무슨 일이든 마땅히 당연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의 말을 귀를 기울이라. 부모님 말을 들어라. 듣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줘라. 그 대답을 이제는 내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절대로 이 말은 부모님과 하나님과 대치된 상황 속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래 이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이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 안에 이 말을 너무너무 깊이 새롭게 갑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도 경외하고 내 부모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말에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내 부모를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러면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여기 옳다는 말은 좋다 나쁘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 옳다는 말은 의롭다. 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모를 공개하는 것이 옳은가다 이런 개념이에요. 옳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의롭다, 공의롭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은 의롭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말씀에 공경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같이 내가 부모님의 효도하면서 부모님 말씀에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죄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 이래서 주 안에라면 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든 죄와는 상관없는
의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내 부모님을 순종할 때에, 내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옳다는 말은, 의롭다는 말은 죄와 상관없다는 그런 의미라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옳다 이렇게 생각해요. 윤리적으로 옳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 윤리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없는 사람만이 진짜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 말에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움. 그래서 오늘 이런 옳다는 말은 정의다, 공의다. 그래서 오늘 옳은 것에 대한 공의에 대한 순수한 순종하는 모습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인간의 법을 지켜가는 그런 의무를 다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뭐다?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옳은 일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막연하게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면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이 되고 안 하면 불의한 사람, 불법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의롭다는, 옳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이다. 이거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에게 두 가지 마땅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법칙을 깨뜨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임하게 되어졌으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식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못 봅니다. 반드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 말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불의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시절을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극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부모에게 효도한 일을 그만두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뭐다? 종말이다.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고 우리를 기르시고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한 분이 바로 부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부모님을 내게 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은 은혜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부모로 통해서 내게 주어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어렸을 때 사탕 하나가 너무 먹고 싶어갖고 서랍에서 돈을 훔쳐서 그 사탕 하나 사다 먹고 들켰어. 아버지에게 혼이 나기 위해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았어. 종아리 눈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물을 흐리고 지체가 세콘세콘 잠아들면은 어머니는 그 자리를 마사지해주고 손을 발라주고 안티프라민을 발라주고 마무리.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린 아버지도 마음이 열어서 여보 가서 좀 담아줘.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부모의 헌신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옳은 일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고 부모를 우습게 여긴 자식이기 때문에 그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 옛날에 중국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한 자식에게는 올빼미 재판에 회부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옛날에 중국인들은 올빼미를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왜? 이 올빼미 혐오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올빼미는 어려서는 제 어미의 젖을 먹고 자랄 때 일단 크고 나면은 그 어미를 잡아먹는 놈이 올빼미다. 그래서 불효하는 새다. 이렇게 확신을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그 새를 보기만 하면 모조리 다 잡아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시체를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전시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을 참수해서 시체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올려놓는 이것이 올빼미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불효한 놈이다 해가지고 올빼미 머리다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꼴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오늘 분별하는 자는 짐승에게조차도 조롱받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식에게는 그 이상의 수치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듣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그에 대해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순종은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잘 봉양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농문학교 우리는 김용기 장로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 김평일 장로님이 가나안 효도의 10계명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효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효자 가문이 번창하고 믿는 집안에 효자가 난다는 말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측면의 효도를 강조하는 첫째는 정신적인 효도, 둘째는 물질적인 효도, 셋째는 행동적인 효도라고 그랬습니다. 정신적인 효도는 첫 번째 신앙을 갖도록 해라. 두 번째는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들어라. 세 번째는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아라. 네 번째는 궁금증을 풀어들어라. 이것이 정신적인 효도 4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로는 다섯 번째,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정기적인 용돈을 드려라. 여섯 번째,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라.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옛날에 먹던 부모님 어른들이 먹던 향토적인 그런 음식을 해드려라. 그 다음에 부모를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그래서 용돈을 드려라, 향토적인 음식을 잘 해드리라,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어 드리라. 이게 물질적인 모습. 세 번째 행동으로는 여러 번째 일거리를 찾아드리라.
부모님 우리는 고생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동이 가능하면, 활동을 가능하면 일거리를 들여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르신들도 친구들과 많이 함께 있으면 엔돌핀이 많이 생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강하고 화기애애하고 웃음이 펼쳐집니다. 근데 친구가 없으면 혼자 있으면 계속적인 스트레스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집안 전체에 악영향이 옵니다. 좋은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 믿는 잘 믿는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가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을 끌고 드리고 손톱 발톱을 자주 깎아드려요. 작은 것 같지만은 굉장한 정성입니다. 그래서 등 끌고 드리고 손톱 발톱을 잘 깎아 드리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고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부모님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이 효를 다한 자식들에게는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장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부와 명예, 의와 진리, 지혜와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호화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부모를 잘 얼마 있으면 그 부모 내가 효도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님께 효도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 잘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부모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은 우리 부모님 다 떠나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부모가 떠난 다음에 효도 아무리 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 살아계실 때 효도하자. 두 번째,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려면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결코 부모님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거역하는 자식은 부모님을 자랑하기는커녕 부모님을 무시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오늘날 말하는 구두 수성공입니다. 링컨 또한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초등학교도 완벽하게 졸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눈물겨운 노력 끝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하고 지식 많고 그 많은 귀족들이 에이브라함 링컨을 무시하면서 헐뜯고 괴롭혔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상원에 나가서 연설을 하려 하는데 한 의원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다시 없는 불행입니다. 당신은 아버지는 구두 수술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이 우리가 대통령 모시게 되었다고 말할 때 그는 자기가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들고도 이 구두도 당신에게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구두라고 이렇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에이브라함 링컨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내가 아버지를 잊게 되었는데,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나도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이 있습니다. 당신의 구두가 고장나거든 내게 가져오십시오. 내가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효도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선택, 아버지의 삶, 어머니의 살아온 생에 대해서 잘 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렸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진짜 효도하는 자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아버지는 배운 것도 없다, 돈이 없다, 가진 거 없다, 무식하다,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도 못 다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버지를 최고로 자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잘나고 못나고 돈이 있고 돈이 없고 지위와 명예가 있고 없고 떠나서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를 이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높으신 위대한 분으로 내 부모를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효는 물질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짐입니다.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부모님께 말대꾸하는 것은 큰 불효입니다. 더욱이 부모님을 때리고 학대하는 사람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폐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라면 오늘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기뻐하게 즐겁게 해드리는 사람 존경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장통 작은 분식점에서 찐빵과 만두를 만들어 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침부터 꾸물꾸물하던 하늘에서 후두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치기는커녕 빗발이 점점 더 굵어지자 어머니는 서둘러 가게를 정리한 뒤 큰 길로 나와 우산 2개를 샀습니다. 그 길로 딸이 다니는 미술학원 앞으로 달려간 어머니는 학원문을 열려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업복에 낡은 슬리퍼, 앞치마엔 밀가루 반죽이 덕지덕지 묻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감수성 예민한 여고생 딸이 상처를 입을까 두려운 어머니는 건물 아래층에서 학원이 파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서성대던 어머니가 문득 3층 학원 창가를 올려다봤을 때
아래쪽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던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반갑게 손짓했지만 딸은 못 본 척 얼른 몸을 숨겼다가 다시 삐죽 고개를 내밀고 숨겼다가 얼굴을 내밀곤 할 뿐 초라한 엄마가 기다리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어머니는 딸의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딸이 부끄러워할 것만 같아 한나절을 망설이던 어머니는 다저녁에야 이웃에게 잠시 가게를 맡긴 뒤 부랴부랴 딸의 미술학원으로 갔습니다. 끝나버렸으면 어쩌지? 다행히 전시장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벽에 가득 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던 어머니는 한 그림 앞에서 그만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비, 우산, 밀가루 반죽이 허옇게 묻은 앞치마. 그림 속엔 그녀가 학원 앞에서 딸을 기다리던 날의 초라한 몰골이 들어있었습니다. 딸이 창문 뒤에 숨어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확복에 담고 가슴에 담았던 것입니다. 모녀는 그 그림을 오래오래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내 어머니의 모습. 이 모습이 가장 행복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부모를 자랑스럽게. 많은 사람은 내 부모가 추하다, 부끄럽다, 창피하다. 오늘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렇게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효도가 있는 우리 생명심교회 결론입니다. 오늘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이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지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먼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했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부모님께 하려면은 우리는 먼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져서 정말 내 부모를 물질로, 어떤 권위로, 어떤 명예로,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된 그런 모습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장 내 어머니가 이 세상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가장 행복한 모습이다 생각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복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자녀로 끌려내는 우리 생명세계로 만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